2025년 7월 16일 수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교문리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뜻이 아닌지 알면서도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단호히 끊어내지 못하고 헛된 쾌락과 욕망을 탐닉하는 죄가 있습니까? 저희의 죄를 다루어 주시옵시고 저희의 인생을 다듬어 주사 주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든 고난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선지자와 왕 5장 솔로몬의 회개 파트를 함께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을 책망하고 징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9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우리는 이번 주 솔로몬 왕의 타락과 회개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솔로몬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2번이나 직접 만나 뵙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지혜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큰 지혜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도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그 솔로몬의 성전의 봉헌을 직접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이방 여인들과 그들의 신들에게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와 왕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기간에 주께서는 2번 칭찬과 권고의 기별을 가지고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것은 기브온의 밤 계시 중에 나타나 지혜와 부와 명예를 약속하시고 아울러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계하시던 때와 성전 헌당 식후에 나타나 한 번 더 그에게 충성하시도록 권고하시던 때였다. 솔로몬에게 주신 훈계는 분명했고 그 약속들은 놀라웠다. 그러나 환경과 품성과 생활면에 있어서 그 명령에 주의하고 하늘의 기대에 응하기에 가장 적합해 보이던 그에 대하여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너무나 철저하게 배도했고 범죄로 인해 마음이 너무나 굳어졌으므로 거의 절망적인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충분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솔로몬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죄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마치 하나님께서는 무한정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며 은혜를 베푸셔야만 하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용납하는 방법으로만 우리를 다루시지 아니하십니다. 무한한 용서와 용납이 베풀어짐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죄로 계속해서 빠져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죄로부터 건져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죄된 인간이 진노할 때에는 내가 손해를 입고 나의 감정이 상함으로 인한 진노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을 진심으로 사랑하심으로 구원하고 돌이키게 하는 방법으로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책망하셨고 심지어는 솔로몬의 죄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고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적을 일으켜 전쟁이 일어나도록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솔로몬을 버려두시거나 죄에 빠지도록 그냥 두며 무관심한 방법이 아니라 끝까지 솔로몬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진노요, 징계였던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 77페이지입니다. 주께서는 솔로몬을 버리지 않으셨다. 책망의 기별과 엄한 형벌로서 왕으로 하여금 그의 행위의 악함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다. 주께서는 당신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고 원수들로 그 나라를 괴롭히고 약하게 하도록 허락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은 버림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그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다시금 의로운 길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인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면 우리는 죄악 세상의 위협 속에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사실 그 징계와 책망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비가 자신의 친아들을 책망하고 교훈하듯이 당신의 백성들을 친아들처럼 책망하고 징계하시며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징계를 통해 회개를 시작합니다. 선지자와 왕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보실까요? 그와 그의 집에 내린 이 형벌의 선고로 말미암아 꿈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양심의 깨우침을 받아 자신의 어리석음을 사실 그대로 보기 시작하였다. 정신적으로 가책을 받고 몸과 마음이 약해진 그는 지친 갈증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터진 웅덩이에서 또다시 생명의 샘으로 돌이켰다. 마침내 그를 위하여 주어진 고통의 징벌은 그 임무를 완수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 대하여 단호히 끊어내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죄를 고집함으로 이르러오는 책망과 징계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아설 줄 아는
주의 참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내가 고집하고 있는 죄를 단호히 끊어내고 회개할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 갖도록. 장막 부흥의 기간 날씨를 위하여, 우리 교회 목회실을 위하여, 우리 교회 직원들과 각 부서 리더, 소그룹 리더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